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거를 인용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침례를 받으시려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리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은 이 침례는, 회개 침례는 죄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여기 의라는 말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한 얘기 아니라 의라는 말은 그 헬라의 원에 보면은 바른 관계를 맺다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이런 말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옛날에 어그러진 관계에서 다시 하는 것을 의롭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그건 믿음으로 의롭다는 윤리적으로 뭐 양심이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왜 받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받으셨느냐? 여러 가지의 이 학설 중에서 가장 큰 근사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셨는데 크게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니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의 뭘 보이기 위해서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금식하는지,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지. 이 새벽 기도도 결국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니 나온 거예요. 철야 기도도 겟세마네 기도하신 철야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샘플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침례를 안 받았으면 아마 우리도 안 받을 겁니다. 예수님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왜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달아요. 이게 장로교회하고 우리는 침례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수세를 하잖아요. 물에 물 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침례까지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우리 순복음께서 아니다. 형식도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자. 오리지널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홍길동 아무개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과거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 쫙 죽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부활의 상징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물은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장사를 지냈다가 마치 죽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양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대신 씌워가지고 아살살량이 돼서 대신 죽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가 침례를 하다 보면은 안 죽으려고 말벗져요. 몸부림쳐요. 코를 잡고 그냥 몸부림쳐 안 들어가요. 목사님 모가지만 내놓으면 안 돼요? 아니 모가지가 들어가야지. 머리가 들어가야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확 넣었다가 꺼내는데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물속에 쭉 담았다가 다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못 박히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세례명을 주잖아요. 당신 오늘부터 베네딕토라고 그랬어요. 당신 오늘부터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바꾼단 말이에요.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다. 옛날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에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물로 올라오실 적에 여러 가지 징조가 생기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뭐가 생기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에는 하늘을 3층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기권, 이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층 하늘, 그래서 이게 뭐 1층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이 성층권 나가서 이제 별과 별들이 있는 세상, 그걸 2층 하늘이. 그 3층 하늘이 어디냐면 진짜 하늘이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은 천국 문이 안 열렸어요. 지금은 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 하늘 문이 쫙 열린다. 지금은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는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포장이 열리듯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기는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들이 침례받는 사이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안 열리면 안 돼. 문이 열려야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누디아에 바울이 말씀을 전갈 때 누디아에 마음문을 열어주셨어요. 마음문.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가 되는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눈물이 나는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디아가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문이 열리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문도, 기도도 아무나 하나요? 기도도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또 성령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문이 열려야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침례 가지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비둘기는 뭐냐? 관대함, 무지함, 온유함을 가르치는데,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제사용으로 썼어요. 제사용으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할 때는 이 제사용으로 비둘기를 썼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근데 비둘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는데,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죠. 그런데 그 비둘기를 보니까 이 제사용으로 썼어요. 제사용으로 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평화의 상징으로, 화평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으로 이런 내리게 될 때문에 영적으로 평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평화의 비둘기, 평화스러운 마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중생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제일 오는 게 뭐냐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모든 걸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은 이 평화를 가져와요. 성령이 오시면 이 화평을 가져온다면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화평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은 내 마음의 편안함이 쫙 오는 겁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일을 도와드리다가 가끔가다 고발하면은 제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요. 대신 이제 조 목사님 대신. 그럼 뭐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사람들 떨어 팔벌 떠요. 근데요, 저는 참 시원해요. 내가 경찰서에 갈 때도 그렇고 검사 변호할 때도 마음 편안해요. 요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자주 가요. 갔다 왔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나 보래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더니 나를 한 50대 후반을 받는 모양이야. 그러더니 나중에 내 증명을 보더니 72세네요. 조사다 말고 나보고 건강 비결이 뭐냐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검찰에 끌려가면 쫄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참 시원하게 난 마음 편안해. 뭘 죄가 없으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령님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시면. 제가 군대 말년에 인제 있어요. 서활이 있었는데, 야, 일주일 후에 제대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술 먹고 부모 없는, 어떻게 고아가 어떻게 고아들은 뭐 안 오는데 와가지고 너무 속상하니까 싸우다가 그냥 총을 가지고 갈겨가지고 그냥 내무안에 사람들이 막 죽고 소대장이 죽고 막 총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총알이 막 이 녀석이 총을 막 밤중에 쏘는데 총알이 뿅뿅 날아다니. 야, 그런데 우리 대대장이, 포병 대대장이 막 숙소에서 밤에 들어왔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불을 끄고 집차가 불을 끄고 들어오라. 그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맞이했죠. 목사니까. 그것도 또 제가 그 인사과에 있었으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내내 목사라는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이. 이병장이라고 그러더니요. 그날도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장서세요. 이 사람이 날 총알 맞으려고. 지금 이 사고병은 이 대대장 죽이려고 총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산꼭대기에서 애망소총을 가지고 그 집차 오는 거 봤잖아요. 그 총알이 뿅 날라오는 거예요. 야,
내 코앞으로 10cm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밤엔 그게 보여요. 이렇게 포물선 날아가는 게. 야, 참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살았는지. 예? 계급이 소용이 없어요. 총알 달라다니면은 다 숨어. 예?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 총알이 피해가겠지. 총알이 어떻게 피해가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아, 성령님 계시면은 편안하구나. 성령님 계시면 담대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와고 여러 가지 또 오고 와도요 불안하죠. 그러나 성령님 계시면은 이런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사람이 많이 타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 또 인상이 이상한 사람은 또 안 타. 꼭 저 사람은 걸린 것 같아. 감염자 같으니까 또 안 타요. 그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누군지. 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기계를 댈 수가 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 이태원이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젊어가지고 뭐 감염된 지 무증상 환자들인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 어떻게 지나다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니까 세 번째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스피커를 대놓고 야 그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영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착각을 해.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귀는 세상 걸 듣는 거고 듣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영적의 귀도 있고 마음의 귀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러면 사람들이 시를 쓰고 마음으로 음악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다 듣잖아요. 마음으로 다 시상을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 열리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쓴 사람을 때 자기가 들은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마가복음 그 세례 요한 때는 세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도 들었겠죠. 다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뭐 아들이냐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맨 처음에 난 아들이 하갈에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인정 못 받았어요. 나중에는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았어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를 여길 받으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중생을 거듭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탕자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지니라. 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며 심판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뭘로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인간이 있어요. 일반적인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아버지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야 기도응답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미국에서 LA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아이가 나한테 데디, 아버지 하면 내가 쳐다봐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럼 내가 왜? 그러고 대답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지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자, 아들이니까 양육해야 되고, 아들이니까 책임져야 되고, 아들이니까 보살펴줘야 되고, 아들이니까 교육시켜야 되고, 아들이니까 치료해줘야 되고, 아들이니까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우리 둘째, 하와이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오늘 이제 손녀딸이 탄생해요. 양수가 터져가지고 나오게 생겨. 35분에 나온대. 그러니까 아버지 기다리고 있으라. 손녀가 나온다. 그 탁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나왔는데 아이를 탁 놔가지고 아이 담요를 씌웠는데 내가 사준 거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저거 우리가 백화점에 사다 준 거야. 국산이 훨씬 좋대, 면이. 딱 사준 거예요. 그 안에 조그만 옷도 사주고, 앙증스러운 신발 사주고 다 사줬거든요. 보따리 사가지고 그냥. 우리는 벌써 탄생 7개월 전에 사다 줬어요. 낳기도 전에 사다 줬어요. 임신해서 소식도 그냥 바리바리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돈도 줬죠. 야, 침대도 따로 하나 사라. 애기 침대. 애기 또 유모차. 아니, 아직도 유모차 탈 형편은 못 돼. 아니 조그만 애기 무슨 유모차를 타겠어요. 또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구니 넣고 들고 다니는 거. 바스켓 같은 거 그거 하나도 사고 또 그 다음에 유모차도 사고 침대도 만들고 또 그거 장식하고 또 내일 또 사러 가야 돼. 왜? 손녀인데 사야지. 그래가지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너 선물 돈 보내줄게. 또 돈도 보내줬어. 며느리도 수고했으니까. 다 이거 아버지 책임이야. 우리 아들이 왜 그걸 보여줬겠어요? 줄 거 다 주세요 빨리.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자녀가 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구나. 내 아들이 하나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직장 다니지 않아도요, 여러분 집에만 있어도요, 아버지는 먹이게 돼 있어요. 백수 아들 더 잘 먹여야 돼. 직장이 없어도 먹여야 되고, 여러분 좀 부족해도 먹여야 되고, 뭐 어찌든지 간에 자식이잖아. 어찌든 자식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호적상 이 집안의 자녀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곡식이 다 없어, 양식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양식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 다 곤욕을 치러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방법대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달라게 하나님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요, 57세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세상 아버지는요, 불구도 될 수 있고, 세상 아버지는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 아버지는 술 취할 수도 있고, 세상 아버지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아버지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영존한 아버지요. 나이도 들지 아니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또 16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이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여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국도 부자는 상속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상속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이 줄 수 없는 걸 다 상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뭘 보다가 보니까 태국에 72살 먹은 사람인데 30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형술도 안 했대요. 나 오늘 기도한 거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72살인데 30살 먹은 사람 같은 거예요. 손녀하고 사진 찍었는데 비슷해요. 언니 동생 같아요. 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미스 태국이 했대요. 그리고 유니버설 미국서도 1등하고. 야, 어떻게 피부를 저렇게 만들까 하나님이. 그걸 방수 피부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 들었어요. 오늘 방수 피부도 있더라고요. 방수해가지고 아예 늙질 않는 거예요. 야, 그러나 오늘 다시 기도해. 주님, 나도 방수 피부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상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상속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해서 나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세례받아요? 왜 침례받아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세상이 막 오염돼가지고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아요.
악이 너무나 많이 만연했어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뻔뻔한 인간이 더 잘 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악과 싸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침례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자, 여러분 제가 성령 받는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다른 사람은 성령 받으면 막 뛰고 진동하고 막 거품 흘리고 막 난리가 나서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저는 이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방언을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성격이 성격이 얌전한 사람이 성령도 얌전히 와요. 살짝 왔다 살짝 가요. 아니 우리 엄마들 임신해 봐서 알죠. 성격이 거친 사람이 임신할 때 난리가 나요. 넌 동네가 다 알아요. 아우 저 동네 아무개 임신했대.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임신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진동하고 난리 나야 되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방언이 안 터졌어요. 그런데 늘 의심하는 거야. 이 목사 나는 방언 없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장인어른이 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러면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은 보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물론 70% 80% 방언을 해요. 그러나 다른 은사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성령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은사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복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렇게 진동도 안 하고 뭐 난리도 안 났으니까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받았어요? 난리치고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고요하게 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난리치는 사람은요 이 사람 성격이 괴팍하니까 하나님은 어찌 없이 너는 그렇게 한다 내가. 제가 강남교회 있을 때 철회하잖아요. 철회하면은 저도 가서 이제 어떨 때 안수해요. 안수하면요 내가 이제 안수를 차분하게 해줘요. 침 안 튀기고 차분하게 해주면은 그 왜 침 안 튀기냐면 옷을 비싼 거 입어가 침 튀기면 또 세탁비가 나오니까 하는데 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흔들어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진동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진동을 자기를. 왜냐하면 성령이 와가지고 진동을 해야지 나보고 진동을 해요. 그런데 흔들었지 막. 할렐루야. 야 인위적인 진동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그렇게 패턴 습관이 들어가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요 막 그래서 요란치는 사람이요 더 빨리 배신하고 더 빨리 주님 떠나고 딴 교회 가 있어 벌써. 조용한 사람은 끝까지 따라오는데 난리친 사람은 안 따라왔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아이고 다 가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왜 거듭나야 돼요? 왜 세례받아야 돼요? 침례받아야 돼요? 왜 성령 세례받아야 돼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 쫙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증거로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벌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침례 다 받고 성령 세례 다 받아가지고 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 40일 동안 연단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참 든든한 그릇 떼가지고 우리가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내 신앙만 유지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나가서 내 신앙도 유지하지만 더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